오늘 신명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일 교회에 바자회가 열리는데요. 여러분 바자회 하면 떠오르는 게 녹두전, 새우젓 팔고요, 고추장 팔고요, 여기저기서 예쁜 옷들 그리고 어여쁜 신발들 팔고요. 꼭 여러분 시골 5일장 서는 것처럼 흥겹고 참 즐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추석이 다가오는 느낌이 확 교회 안에 살아나서 명절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명절에 고향 갑니다. 예, 고향이 어딥니까? 부모님 계신 곳이 고향이지요. 우리는 유교 문화니까 명절이 되면 부모님 뵈러 가는데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명절에 어디 갈까요? 예, 우리처럼 고향 갈까요? 예,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즉 모든 사람들은 이런 얘기죠.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이들에게 있는 가장 큰 새해 명절입니다. 이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기가 어디죠? 예,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배웁되, 여호와를 배우라는 얘기는 다 모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만나라는 얘기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11조 정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대로 드리는 것, 이거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이 받은 대로 드린다. 그러니까 이번 추석에 여러분 부모님께 용돈 드릴 때 왜 큰애는 많이 내고 우린 적게 내고 여러분 이런 걸로 집안에 싸움 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것은 받은 복에 준해서 거기 비례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기 부모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 명절에 그 좋은 날에 고향 가라 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오너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굉장히 작은 나라고 그 주위에 강대국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차하면 그 옆나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강한 나라 거기서 손잡으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 갖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중동 지방이니까 얼마나 척박합니까? 유대 땅은 거의 다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신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비 내리는 신 없나? 어디 좀 곡물 잘 되게 하는 신 없나? 자꾸 우상을 찾느라 고개를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1년 3차례 절기에 내 앞에 나와서 너희를 구원한 자가 누구인지, 너희가 감사해야 할 자가 누구인지,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대국에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애굽에서 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3가지의 절기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 3가지의 절기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의 중심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일 예배의 의미가 이 3가지 절기에 담겨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6월절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6월절은 너무 잘 아시죠? 6월절 패스오버, 넘어섰다, 넘어갔다.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까지 애굽왕 바로는 완악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낸다고 했다가 다시 취소했다가 또 보낸다고 했다가 취소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죠. 바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죽어나갑니다. 모든 가축의 첫째는 죽습니다. 그 순간 유대인들에게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일이 벌어져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요. 왜 넘어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랐더니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더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감격이요 기쁨이 되었던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당시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고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린 양 보혈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유월절은 모세오경 가운데 출애굽기의 감격을 담고 있고 그 출애굽기의 감격은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두움의 삶에서 참된 빛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확신이 담겨있는 예배가 유월절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생각하면 나의 주일 예배가 과연 정말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담겨있는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유월절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77절이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 7주를 세니까 77에 49. 그죠? 49일이 지나요. 6월절이 끝나고 49일이 지나니까 50일째. 그래서 오순절.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이때가 마침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이라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뭔가 곡식을 거두는 날이라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77절, 오순절, 맥추절 다 같은 말인데 초실절. 이 초실절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처음 얻은 것, 처음 얻은 감사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초실절 예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 예배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그 처음 받았을 때의 순수함, 그 기쁨, 그 맑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깨끗함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 순수함을 회복하는 것이 초실절 예배예요. 마치 여러분 직장생활 하실 때 첫 월급 탔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 첫 월급은 날 위해 쓰지 않잖아요. 예, 내복 사서 부모님 찾아가잖아요. 그 마음, 여러분 그리고 새댁이 처음 결혼해서 처음 밥을 지어서 자기 손으로 처음 찌개를 끓여서 그것을 가족들 앞에 내놓을 때 얼마나 설렙니까? 그 마음이잖아요. 남자분들은 장가 가실 때 저 결혼식장 뒤에서 자 이제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할 때 그 들고 떨리는 마음, 그 한 발짝 한 발짝, 그 아무리 걸어도 왜 그 길은 끝나지가 않을까요? 한참 걸어 들어오는데 아유 정말 10년 같아요. 그 길을 걸어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처음 감사드리는 그 마음, 처음 하나님 만난 감격,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나오는 그 마음이 바로 77절,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 예배예요. 그래서 이 77절은 감사를 회복하는 예배입니다. 감사. 아,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만났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는요, 눈물이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 드리는데 내가 점점 눈물이 메마른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77절, 초실절 예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처음 주신 감격, 처음 주신 직장, 처음 주신 가정, 처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는 초막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 77절은요, 감사의 회복이라고 했는데 첫 감사를 어디서 드렸죠? 첫 감사 예배를 레위기 때 드립니다. 성전에서 청막에서 레위기 때 드리는데, 그러니까 77절은 모세오경 중에서는 이제 레위기 예배라고 한다면, 이제 9절부터 13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초막절은, 초막이란 느낌에서 딱 이름이 떠오르죠. 아, 초막은 광야 생활, 예, 민수기의 예배죠. 여러분 초막에 왜 살았습니까? 번듯한 집을 놔두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 기간 동안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광야라고 하면 아, 인생은 광야길이야 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광야길 그러면 굉장히 험하고 굉장히 아무도 없고 외롭고 쓸쓸한 길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광야길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누구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직접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곳, 하나님이 직접 반석에서 물을 끌어내시는 곳. 그러니까 광야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잠을 잘 때
지파별로 이렇게 장막을 졌는데 그 한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던 임재가 바로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초막절에 텐트를 치고 초막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살아가는데 이 초막절 예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6월절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예배. 그리고 초실절의 예배는 감사, 처음 감사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눈물의 예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의 예배를 이것은 그냥 유대인들의 절기일 뿐이다라고 넘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세 절기에 이들을 부르셨는가? 왜 이들을 굳이 만나셨는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이 되면 어디에 살고 있던 관계없이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몰려듭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왜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주일이 되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첫사랑의 회복을 그리고 인도하심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이 주일 예배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통해서 내가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의 일상생활이 남들과는 같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바르게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도 그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마다 주와 멀어져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돌아와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서게 하실 것입니다. 김경옥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2000번지 헌금 바울 배단위 선교회 참조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세 가지 큰 절기의 의미를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 그 세 절기에 절대 못하지 않은 우리의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의미를 깨닫고 출애굽기의 예배, 레위기의 예배, 민수기의 예배가 우리 삶에 넘치는 올바른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동신교회에 복을 주시되 특별히 담임 목사님 건강과 목회를 지켜주시고 이제 3일째 우리 교단 총회에 참석하실 때 모든 일정 순탄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전국에서 모이는 귀한 목사님 장로님들의 만남과 회합이 은혜로운 성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 감사헌금들이 손길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 주님 아시지요? 꼭 들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